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브라질에서는 최근 물가 급등과 실업률 증가로 빈곤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쓰레기 트럭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이 전국적으로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이는 2년 전에 비해서 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런 극빈자의 증가는 무덧 브라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세계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6억 5천만 명에서 7억 3천만 명으로 극빈자가 증가했고 이들은 하루 생활비 2불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UN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비즐리라고 하는 분이 CNN 인터뷰에서 재미난 제안을 했는데요. 세계 갑부 서열 1, 2위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언급하면서 한번 통 크게 기부해달라. 죽을 위기에 처한 4,200만 명을 살리기 위해 60억 달러, 하나로 7조 원입니다. 60억 달러를 기부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비즐리 총장이 제안한 금액인 60억 달러는 머스크 자산의 2%고 베이조스 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자 일론이 이에 반응해서 트위터를 남겼는데 오픈소스로 사용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면 세계 기근 해결을 위해 6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트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낼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어떤 불신입니까? 선을 악용할까 하는 불신. 그 말은 이런 역설적으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부가 없어서 굶는 것일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기부금이 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지금까지 썼던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세계 기근 해결을 위해 6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방송된 TVN 오디션 프로그램인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 1에 출연해 준우승까지 했던 최성봉 씨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불우했던 지난 과거의 삶,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고아원에 갔는데 5살 때 구타에 시달려서 고아원을 뛰쳐나와 길거리에서 껌을 팔고 막노동 등으로 연명한 그런 사연,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큰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었고 희망의 아이콘으로까지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런 그가 지난 1월 SNS를 통해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세상에 알리면서 그를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원금을 노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가 받았던 후원금으로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소식이 또한 전해지면서 그를 순수하게 도왔던 사람들에게 선을 악용한 행위는 큰 충격과 더불어서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하룻밤 사이에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집 사는 가격과 맞먹는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로 다른 대출들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그래도 살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서민들의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어요. 까다롭지 않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는데 주인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신청만 하면 나오니까 아예 전세금을 높이 올려놓은 거예요. 전세금이 높아져도 대출이 가능하게 되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악용하면 오히려 그 법으로 인해 사회에 또 다른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악용될 때 선은 위축되고 또 그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러므로 선을 악용한다는 것은요, 악으로 선을 갚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다윗에게는 충신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37명의 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경우입니다. 그 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여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악으로 선을 갚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끼리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고, 아들 압살롬은 급기야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듯 악으로의 갚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이 악용되어진다는 것은 악으로 선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선이 위축되어지고 또 그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게 되면 선을 악으로 갚은 당사자들도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당연히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을 악용하는 일은 무덧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악용한다면 그것 또한 은혜의 물줄기를 막는 행위이며 누군가는 아프고 상처받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악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 사는 삶.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악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절름발이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거의 폐인이 된 주정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두 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었는데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다닌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고 살 직업이 없는데 라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창녀의 삶에서 건진받았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녀가 말합니다. 그 후 나는 더욱 외롭고 고독해져서 다시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소경에서 고침받아 보이게 되었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죽자사자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보이는 두 눈으로 이웃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경되었던 자가 말합니다.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겁니까? 보이는 것은 화만 나는 것들 뿐이고 짜증나는 것들만 있으니 내가 어찌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악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받은 은혜를 악용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한다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겁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맡은 직분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영토지기로서의 직분, 찬양팀으로서의 직분, 또 안내자로서의 직분, 기도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서의 직분, 또 방송팀으로서의 직분,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직분에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주어진 직분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체에서 주어진 직분이 있을 것이며 가정에서 주어진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 불만의 조건들이 더 많아 감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맡겨진 직분에 감사를 뛰어넘어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직분 때문에 동족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폭풍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남들은 말년에 편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노년까지 감옥에서 수없이 고생을 하였고 설교 못한다고 비난도 듣고 그릇된 것을 가르친다고 오해도 받고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참 듣기 힘든 말도 억울함까지도 당하면서 직분을 감당했던 바울은 오히려 감사를 넘어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최근 치킨핑거로 유명한 미국 남부 지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레이징 케인스는 수백 명의 본사 직원들에게 튀김 요리와 계산대 업무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못 구해서 본사 직원까지 영업점포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대형 소매업체에는 최근 근무 태도가 좋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 경품을 내놨습니다. 애리조나주의 일부 공립학교들은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스쿨버스 운전기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미국은 아주 심각한 유례 없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430만 명의 노동자가
미국인 자신 스스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힘들까? 그 원인에 대하여 워싱턴 포스트지는 팬데믹을 계기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대거 은퇴해서 미국의 노동 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근로시간이나 급여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주저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매주 수백 달러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렇게 구인난으로 임금 상승을 부추기게 되면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그 삶이 더 고통스럽게 가중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팬데믹이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회가 만든 아주 씁쓸한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사람들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이기적인 모습과 기회주의적인 모습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가 왜 봉사해야 돼?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직분 감당하다가 조금 힘든 일 생기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디모데에게 간증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까지 자신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늘 자신이 누구였던가를 돌아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결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그걸 늘 간증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옛 모습을 간증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맡겼다. 그러니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새벽 예배 때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거든요.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냥 저절로 그냥 감사가 나와요. 그냥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정말 부족하고 무능한 저 자신을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목회적 불평과 불만이 쌓일 때 스스로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가끔씩 옛날 120 웨스트 처치 스트리트를 찾아갑니다. 항상 가면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픈이라는 사인도 없어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직도 그 필리핀 목사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근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 폰즈 연못이 그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가끔씩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난주 우리 사모가 지하실에 이렇게 빨래를 널었어요. 이불 빨래를. 그리고는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불 같이 걷자고.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이불을 같이 이렇게 개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같이 이불을 갤 수 있는 지하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주제에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맡겨진 직분에 감사함으로 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사실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설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타고난 성격을 보아도 그렇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바리새 교육도 그러하고, 그가 했던 행동들, 바울 자신 스스로 고백하지만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 괴수라고 한 말은 정말 겸손하게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어떻게 보면 내 가족 중에 바울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의 용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바울을 보면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더 짓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도 용서하신 주님이 어찌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 바울도 쓰신 주님이 어찌 나를 쓰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미래에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영주 씨가 쓴 동그라미 선생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유독 자신에게 꾸중과 벌을 많이 주었던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슬픔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다 죽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그런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들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주야, 담임 선생님이 교탁에 반 학생들 사진들을 붙여놓은 거 알지? 응, 알지. 그중 몇 학생의 얼굴에 동그라미 표를 했던 거 너 아니? 그래? 근데 그 동그라미에 너와 내 얼굴에 동그라미를 치셨어. 아이, 뻔하지. 너랑 나랑 찍힌 거야.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고등학교 때에 제작된 학보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 기고한 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글의 제목이 동그라미 선생님이었어요.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뭐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영주 씨의 눈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자신이 믿거나 싫어서 꾸중하고 벌 준 게 아니라 동그라미 인생 만들려고, 동그라미 제재 만들려고 그러셨다라는 것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동그라미를 그려 놓으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모나고 거친 나를 그분의 마음에 품은 사랑으로 하나하나 만져가십니다. 여러 고난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 상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모나고 거친 나를 둥글둥글한 동그라미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인생 교실이 버겁고 힘겹고 이해되지 않아 주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인생의 뒤안길을 되짚어 보면 아니나 다를까 나를 동그라미 인생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부으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는 주님의 동그라미 제자가 되어 더럽고 추악하고 모나고 거친 자신을 동그라미 제자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놓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훈련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고 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에 동그라미 쳐서 본이 되게 하는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참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은혜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이번 주 함께 나눌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고백들이 어떻게 보면 시즌에 끌려서 혹은 감정적인 고백이 많을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은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게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고 감사에 따른 그 충성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이신 믿는 자에게, 또 앞으로 믿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있을 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용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의 집인 밧다라람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그때의 야곱은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의 옛 모습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게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광경을 연출하면서 베드로와 다시 조우했을 때 마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과거의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늘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또 모난 거 없도록 우리 이름에 동그라미 쳐가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동그라미 제자 만드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고 나아갈 때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감사하는 자로서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